18세기 영적 대각성의 주역 조지 위필드. 조지 위필드는 1714년 12월 16일 글로스터에서 6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위필드의 가문은 꽤 유력한 집안이었으며 위필드의 조상 중에는 성직자가 많았다. 위필드의 고조, 증조 할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던 반면 그의 아버지는 포도주 상인이자 여관 주인이었는데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어릴 때 위필드는 거짓말, 음탕한 말, 하찮은 농담을 늘 입에 달고 다녔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주를 하기도 하였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꺼내기도 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 적도 수차례 있었고 카드놀이와 연애소설을 좋아했다.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던 위필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근로 장학생으로 옥스퍼드의 펜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하게 되었다. 위필드는 옥스퍼드에 오기 전부터 소문에 의해서 홀리 클럽을 알고 있었지만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신분이 다른 근로 장학생이었으므로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었다. 1년 가까이 멀리서 선망만 하던 위필드는 1733년 찰스 웨슬리의 소개로 드디어 홀리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위필드는 찰스로부터 소개받은 헨리 스쿠걸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고 그동안 가졌던 신앙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 책을 통해 외적인 행위나 의식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위필드도 이제 그들처럼 규율에 따라 살면서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이상하고도 무서운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었다. 위필드는 스쿠걸이 말한 바 그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구하기 시작했다. 위필드는 기도와 자기 부인을 수행했다. 그는 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음식을 끊고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더러운 신을 신었다. 그는 말수를 최대한 줄였으며 말이 꼭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말을 했다. 1735년 사순절이 가까울 무렵에는 6주간에 걸친 그 절기 내내 거친 빵과 설탕을 넣은 세이지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다. 결국 7주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다. 몸이 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할 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조지 위필드가 펜브로크 칼리지 기숙사에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 속의 신적인 생명,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이다. 이것이 1735년 21살 때의 일이다. 위필드는 회심 이후 극도로 약해져 있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글로스터로 돌아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 매일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용받았고 말할 수 없는 큰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을 함양하며 새 힘을 충전받았다. 또 그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의 저수를 탐독하였고 책들을 통해 교리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게 되었다. 그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마침내 그의 존재의 일부가 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독특한 습관을 갖게 되었다. 후에 그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사실상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지식의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위필드는 1736년 6월 20일 21세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받은 후 세인트 메리드 크립트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적인 설교를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것을 감지했다. 예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렬하게 은혜를 받아 열광할 정도였다. 이것으로 인해 위필드는 자신에게 대중연설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위필드는 런던 탑 예배당에서 설교하게 되었다. 그의 설교가 진행되자
회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하였고 마음에 뜨거운 감화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이후 그는 여러 곳에서 설교 초청을 받고 설교자로 나섰다. 그가 하는 설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강대상으로 걸어 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 감동을 주는 위필드의 설교들은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강해하여 그것을 평이하게 개인의 삶에 적용시킨 설교들이었다.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위필드는 조지아에서 선교하고 있던 요한 웨슬리로부터 조지아로 와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런던으로 떠나 조지아로 향했다. 그의 나이 22살 때였다. 조지아에 도착한 위필드는 역시나 밀려드는 설교 요청에 응하여 설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위필드의 설교를 통해 주민들의 태도에 곧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종교에 무관심하던 그들이 모두 점점 경건해졌다. 저녁 때 거리를 건너라면 골목골목의 모든 가정마다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고아원 설립을 위해 영국으로 돌아온 위필드는 1737년 3월 브리스톨의 킹스우드에서 최초로 야외 설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200명 정도 모였으나 그 다음에는 2000명 정도, 그 다음에는 1만여 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였다. 이들은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 브리스톨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영국 전역을 뜨겁게 태우는 예고편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여러 지역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 지역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위필드는 요한 웨슬리에게 그곳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웨슬리는 한 번도 야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위필드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웨슬리의 생애의 대부분을 야외 설교에 바치게 되었다. 위필드가 런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죄를 깨우쳤으며 많은 죄인들이 위로를 받았다. 8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마이크 시설도 없이 설교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규모의 집회를 연일 가졌기 때문에 위필드는 늘 피곤과 싸워 이겨내야 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일주일에 10차례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바람 불고 비 오는 험악한 날씨에도 한두 시간씩 설교를 강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필드는 이런 고된 일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 늘 새로운 힘이 솟았다. 위필드는 1740년 두 번째 아메리카를 방문하여 필라델피아로 갔다. 이번 방문은 아메리카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방문이기도 했다. 거기서 했던 그의 설교는 필라델피아 주민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종교와 무관심하게 살던 그들의 언행이 점점 겸손해졌고 집집마다 찬송이 흘러넘쳤다. 어떤 사람들은 위필드의 설교에 혹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몽땅 털릴 것이 걱정되어 집회 참석 전에 집에서 미리 용돈까지 다 꺼내놓고 갔다가 설교를 듣는 도중에 집으로 다시 와서 금괴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바쳤다. 이것은 아메리카의 철학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플랭클린도 예외는 아니었다. 위필드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불을 토해내듯 설교하였는데 설교를 쉽게 함으로써 학식이 전혀 없는 흑인들에게도 영적인 진리를 전하였다. 위필드의 노예 인권 운동은 노예들의 자아의식을 일깨웠다. 이런 영향으로 흑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흑인 영가로 호소하고 승화시켰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흑인 영가들은 다시 위필드의 설교를 들은 흑인들이 위로를 받은 후 그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대각성의 바람은 미국 대륙의 남부 침례교회와 보스톤에도 불었다. 위필드가 보스톤에서 매일 이른 아침에 집회할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회를 거듭할수록 회중석에 사람들은 불어났고 수천 명의 회심자들이 등록하였다. 보스톤에서의 마지막 집회에 3만 명 이상이 모였다. 이 숫자는 당시 보스톤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였던 일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당시 지성의 요람이었던 하버드와 예일대 학생들까지도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다. 위필드의 설교를 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은 거듭난 것처럼 보였다. 보스턴을 떠난 위필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초청으로 노샘프턴을 방문하였다. 위필드의 주일 설교 때 에드워즈는 설교 시간 내내 울었다. 사실 에드워즈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거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위필드의 설교에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에드워즈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위필드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에드워즈는 위필드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위필드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목사들의 뜻을 모아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각성 운동을 정신적으로 이끌었다. 대각선 운동을 통해 뉴 잉글랜드 인구 30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위필드는 스코틀랜드에 빗발치는 요청으로 스코틀랜드에 도착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가장 기록적인 집회를 개최한 곳은 캔버슬랭에서였다. 위필드는 약 1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의 설교를 듣고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했다. 위필드가 스코틀랜드를 떠난 후에도 부흥의 불길은 계속 타올랐다. 1742년 9월 장막이란 곳에서 위필드의 사상과 정신을 따르는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 1743년 말쯤에는 영국 내의 다양한 지역에 무려 60여 군데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조직체를 통틀어 위필드의 감리교 공동체라고 불리었다. 위필드는 호엘 해리스가 웨일즈에서 결성한 공동체와 자신이 결성한 공동체를 연합시켜 칼빈주의 감리교 협회라고 칭하였다. 이로써 위필드의 감리교와 웨슬리의 감리교가 양립하게 되었다. 마음을 비운 그는 1750년 칼빈주의 감리교의 수장의 지위를 포기하고 존 웨슬리를 그 수장으로 세웠다. 위필드는 초인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극기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는데 더불어 살인적인 사역의 스케줄, 아메리카 대륙을 순회하면서 얻게 된 환경으로 인한 체력 저하, 폭도들의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770년 9월 29일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엑서터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거의 2시간이나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고 그 후 뉴 베리버트에서 한밤중에 몰려든 청중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후 발작성 천식으로 이튿날인 9월 30일 주일 아침 56세의 나이로 한마디의 신음도 없이 운명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장례식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사도시대 이후로 어느 누가 위필드처럼 무수한 죄인을 회개시켰다는 이야기를 읽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죄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두 사람의 후손을 5대까지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크스 슐츠의 5대까지 후손 중에서 5년 이상 교도소 복역 생활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상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 286명, 불황무식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목사와 선교사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 75명, 상원,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기업인 73명, 발명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용인지부에 전도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 용인 우리교회 정혜선 집사입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예심 전도 축제에 저를 또 이렇게 간증자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지금은 아동 그룹홈을 하고 있어요. 그룹홈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좋은 군사로, 정말 저 같은 군사로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너무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뭐 집도 나가버리고 막 자해도 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군포에서 2019년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그때는 제가 용인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군포에서 했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고민이 되던 중에 용인 우리교회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거든요. 다시 이제 오게 됐어요.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어떤 기도와 사랑으로 오게 됐고, 또 오면서 또 저희 목사님과 조한주 목사님이 전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살아나면서 교회 오는 걸 너무 행복해해요. 교회 오는 것도 행복해하고, 또 언제 교회 가냐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는데 언제 교회 가냐고 하고 이래서 고민하던 끝에 교회 집사님들이 용인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기도하고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집을 또 마련해 주시고 이래서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용인에 이사 오다 보니 아이들이 수요일, 금요일, 뭐 또 주일, 뭐 평일날도 교회에 와서 또 생활을 하고 점점 살아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이제 또 이 아이들이 전도 학교를 하면서 살아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피아노도 치고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찬양대도 쓰고 이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일꾼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중학교 1학년, 뭐 고등학교, 초등학생까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그러면서 지금 다시 또 2차, 3차 계속 복음학교를 계속 같이 하게 됐어요. 또 3기 때 언니 오빠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하는 스텝까지 서가지고 봉사도 하고 지금은 4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아이들 4명, 또 선생님들 2명, 저까지 7명이서 복음학교, 전도사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숙제를 하고 복음학교 그 숙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5살, 10살짜리 아이도 함께 듣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는 ADHD 약을 먹는,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또 힘들게 하는데, 언니들 그 복음학교 숙제하는 소리를 듣고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시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지고 이 전도 사관학교를 통하고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이 예심을 통하여서 저도 정말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고 또 전도할 때는 사람을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전도하던 시절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너무 역부족이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은데 말씀을 전하는 데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하고 이게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가자고 손목 끌고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런 전도는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 제 어떤 삶이 참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됐어요. 제가 주인이 되고 내 맘대로 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도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이 예심을 통하여서 복음학교도 하고 전도사관학교를 하면서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이 말은 두 번째고요. 먼저 하나님 믿으세요? 또 교회를 다니다 말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뭇하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소식이에요. 어느 날 이제 그 김치 냉장고를 새로 사서 주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김치 냉장고도 공짜로 주신다는데 복음이라도 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엄마는 좀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전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냉장고를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SOS 목사님 빨리 사람을 좀 모시고 와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오셨는데 오시는 도중에 그 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순돌이 같이 생긴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으니까 몇 달 전 얘기예요. 이 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옆집 아줌마 얘기를 하는데 아줌마가 아유 순돌이 엄마는 마음이 착해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순돌이가 옆에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지난번에 냉장고 가지러 왔던 아줌마가 얘기해 줬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전하고 말았는데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또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부산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식구 아이들 6명과 선생님 2명 저하고 이제 9명이서 여행을 갔는데 작정하고 갔죠. 기도하면서 40일 작정 기도인데 저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가서 여행사 아저씨부터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갔죠. 이제 첫날부터 이제 눈치를 살피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그래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 관광업계가 힘들고 또 집안 어려운 얘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갈 때마다 ABC 있잖아요. 기독교 ABC 그거를 차근차근 읽어주고 이야기하고 읽어주고 얘기하고 2박 3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종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불교도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이제 작정을 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은
이제 관람하러 들어가면은 저 안 가고 아저씨는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은 영접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영접기도 이런 마음을 먹고 저녁에 2일째 되는 날 들어가면서 사장님 내일은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밤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예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저희들은요 기도하고 잤어요. 사장님은 꼭 구원받으라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쿠아리움 가기로 했는데 저는 안 가고 사장님께 영접기도 꼭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 사무실에 가려고 했는데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래요. 그러면 같이 듣죠 뭐 이러면서 들었어요. 듣는데 참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사장님 많이 힘드신 그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떠나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힘드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나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기도 먼저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기도도 하고 영접기도 하시고 다시 축복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왔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축복송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다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 몇 번 가기는 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께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애심에서 주신 그 말씀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가고 어쩔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가 답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꼭 저희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을 예심에서 배우고 나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은 저렇게 나와서 간증도 하지 그랬는데 아유 저에게 이렇게 애심 전도축제에 이런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또 영광도 주시고 저의 이제 꿈도 12제자를 찾고 파송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우리 예심 비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 저는 6명의 아이들이 있고 2명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12명 찾는 거 시군죽 먹기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 소망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사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참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엄마 아빠하고 다 분리돼서 와서 몇 달씩 아니면 1년, 2년이 돼도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5살 축복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작년 12월 달에 왔는데 그땐 기저귀도 기저귀가 뗄 때가 지난해도 기저귀도 차고 있었고 말도 잘 못하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를 정말 예쁘게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예심 이거 이제 이번에 사관학교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아이가 밤이면
흐느끼면서 한 번씩 우는 거예요. 너무 낮에는 행복하게 잘 뛰어놀고 우리하고도 잘 지내고 이러는데 울고 엄마가 보고 싶은갑다, 아빠가 보고 싶네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아직까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는데 연락을 해서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싶어 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 엄마한테 가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트라우마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하고 또 어떤 두려웠던 그런 생각하고는 또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만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가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이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고 이제 놀게 해주고 이래서 이제 점점 사이가 좋아졌어요. 다음은 우리 5살 축복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5살 아이가 작년 12월 달에 4살 때 저희 집에 왔어요. 그때 기저귀도 못 대고 말도 잘 못하고 울지도 않는 거예요. 넘어졌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너무 긴장했고 또 혹시 혼날까봐. 사실은 그래서 축복아 울어도 괜찮아. 이럴 때는 아플 때는 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저희들과 사이가 너무 좋아졌고 아이도 말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저녁에 자면은 한 번씩 아무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아,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그래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이제 전도사관학교 하면서 아이를 만나고 아이 부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제 아동복지 이제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해서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하고 우리 아이 잘 있냐고. 그런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키울 수는 없는 사실 상황이고 이런데 만나고 싶어 해서 먼저 이제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시죠. 이 멘트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아이 이제 사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보고 싶어 해서 그럼 저희 교회에서 만납시다. 집에까지 올 수는 없고 교회에서 만나줘 가니까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고 또 교회 오게 되면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또 주일날은 예배도 드리고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면은 그 메시지를 엄마 아빠가 읽고 아이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아이가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5살 아이도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 예심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듣고는 흥얼흥얼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계속 교회도 오기로 했고 시흥에 사는데 용인으로 이사도 오겠대요.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도 이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 물론 처음에는 아이를 만나러 온 욕심으로 왔지만 이제 교회도 다니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 또 추석에 그 3명의 아이가 집을 가게 됐어요. 그 전에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점점점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갈 때 이 아이들이 지금 전도학교를 복음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숙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빠한테 전도하고 그다음에 한 아이는 언니한테 전도하기로 하고 연습까지 하고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아빠가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런 식이고 이제 잘 안 들어가니까 얘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가 처음 올 때만 해도 아빠가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받았어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고 이래서. 근데 이 아이가 갔다 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 그 마음이면은 아빠가 구원 받을 거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용인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앞주에 아빠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마음이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도 계속 오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어떤 사명이나 비전 같은 것들은 이 예심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 이제 또 부모를 못 만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 부모들에게도 이 예심, 이 교재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한 5일 정도는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틀은 나가 있어요. 이틀 동안은 저도 좀 쉬어야 되고 이런데 장원에 농업회사가 있어요. 장원 농업회사에 가서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원래 목사님이셨고 농업 박사님이신 분이 유기농을 발명을 하여서 유기농 어떤 물질을 발견해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식물원을 옛날에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농사에 대한 되게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가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애심, 제가 오면서 그 얘기 했어요. 그때 애심 이 교재를 갖고 갔으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왔을 텐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 갈 일이 생기면 애심 교재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 이제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신 그 농업 박사님하고 거기 계시는 한 5-6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주일날이면 그래도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전도 사관학교 일기 막 시작하던 첫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놀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갑자기 원래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까지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시던 분이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장례를 다 치르고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대표님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랬더니 그래요 드려야 되죠. 근데 제가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고 거기서는 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러봐도 몇 명 있기는 한데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너무 부족하고 가정예배 외에는 제가 뭐 이렇게 예배를 주도해서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뭐 또 이렇게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심 지금 주신 그 책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교재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때 대표님이 원래 예전에 권사님까지 하셨던 분이긴 한데 거의 한 10년을 잠자고 있는 신앙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표님을 깨워야 되겠다. 그럼 이 교재가 아주 안성맞춤이겠다. 하나님 이런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우리 행복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책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 대표님이 차츰차츰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예심 끝날 때쯤 되니까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십자가도 걸어 놓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때 끝날 때쯤에 새생명 축제를 했거든요. 그때 또 교회도 초청해서 오시고 지금은 너무 이제 감사하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새벽마다 주일날 이제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희 둘이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한 분은 가셨고 한 분은 또 안 들으시겠다고 하고 한 분은 또 신천지 성도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시고 사람 좋으시고 이런데 신천지 다니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분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면 제가 꼭 복음 전할게요. 회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회사가 좀 살아나고 좋아지면은 저분한테도 제가 꼭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은 같이 하기 어려워요. 꼭 전할게요.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둘만 일을 하게 됐어요. 둘이 일하면서 저는 이제 자꾸 던지는 거예요. 이사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 다니시는 교회가 참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시고 이렇게 조직 같은 것도 참 잘 돼 있긴 한데 천국에 소망이 없으시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니라면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국 보내주실 거라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날마다 이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같이 천국 꼭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완전 이단이니까 나오면 빨리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 하면은 이게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애심에서 주신 이 교재 가지고 하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분도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남은 생애에는 날마다 전도하면서 12 제자를 세우고 찾는 비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것 되게
주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주님을 찾습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맞춰